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또 무엇을 나타내야 할지 확실히 깨닫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 중에 그 참혹한 현장의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최근에 전쟁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영상은 너무 끔찍해서 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만한 사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쭉 찾아봤다가 그냥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진들조차도 너무 참혹하고 끔찍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쟁이 나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여성과 아이들이죠. 특히 아이들, 전쟁 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동시대 이곳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이키라는 상표를 아실 겁니다. 나이키는 옷이나 신발로도 유명하지만 본래 축구공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이 축구공은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10살에서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임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좀 숙달된 아이들은요, 하루에 $5, $5 정도 하는 돈을 벌고요. 자, 이게 하루에 버는 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하루에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축구라는 것이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스포츠면서도 막상 이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들은요, 그들의 한 달 월급으로도 자기들이 만드는 축구공 하나를 살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이들의 노동 여건은요, 무척이나 열악합니다. 자, 10여 년 전에 파키스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그 사고로 아이들만 130명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 중에서 다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 숫자라고 하죠. 자, 제가 방금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관한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경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보다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라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군대를 찍은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군인들 얼굴이 조금 많이 어려 보입니다. 자, 이라크뿐만이 아니죠. 자, 여기는 아프리카고요. 자,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나이가 너무나도 어린 소년, 소녀, 병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리면 7살에서 9살 때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는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지는 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든 이 세계가 평화로워질 거라고, 모두가 결국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현실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룩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에서 가끔 이렇게 얼굴만 내미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고 함께 고난받고 계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용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마구 붙잡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한 마구 놀려대고 희롱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너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고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히던 이들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죠. 죄인들을 잡아오면, 아니 이제 대제사장이 죄인이라고 정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은 고문하고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늘상 해왔던 그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잔인하고 무정하게 만든 걸까요? 이들이 본래 세디스트로 태어난 건 아닐 테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악한 존재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죠. 아마도 예수님을 고문하던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요, 자기 집에서는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었을 테고요. 또 누군가의 좋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해서 아이들을 전쟁에 앞세우고 또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서 착취시켰던 그런 모진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도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아이들이나 우리 이 예수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하게 대하도록 만든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대답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 잔인한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잔인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강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강자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강한 자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놀려대고 괴롭힐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를 때릴 수 있는 내가 옳은 사람이고 이렇게 힘없이 막고 있는 이 연약한 예수 쪽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자신들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냥 한 번 재판받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고 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그날 예수님은 이 수많은 재판 속에서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밤새 그리고 새벽 내내 그리고 아침까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또 때림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은 온화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를 벌거벗겼고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그의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으며 모욕을 줬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직접 괴롭히던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어떠한 사적인 원한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잡혀온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잡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괴롭힐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강자의 편에 서서 애써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또 여기 태평양 전쟁, 일본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가했던 만행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예전에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살아셨던 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그분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법 잘 지키고 그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무참히 괴롭히고 고민했던, 고문을 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들을 앞잡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정말 강자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것도 아니죠. 오히려 식민지대에 빠져버린 자기 자신, 연약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괴롭히곤 했다라는 거죠. 정말 강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속에서, 이 장면에서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었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력하게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힐 뿐이 아니었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과 비둘기를 팔던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테이블을 마구 엎고 어떤 의미에선 행패를 부렸을 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무기력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는 조용히 이 모진 고문들을 견디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괴롭히던 이들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판명되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이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던 그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자,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예수가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뭘 했다고요?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가 왜 요새 세상으로부터 욕을 그렇게 먹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본래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한 사람인 이유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랑 결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강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 용서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무력하게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요,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때는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를 휩쓸면서 이 옛날 로마가 차지했던 그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꿈을 꾸었던 그런 영웅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게 그리고 러시아에게 패하면서 유배지였던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이 이 유럽 근처인 줄 알았습니다. 저 아프리카 저 적도 부근입니다. 자, 나폴레옹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곳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나와 시저, 이 카이사르죠.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부하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자, 나폴레옹이 이 고백을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이었습니다. 자, 200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었나요? 똑같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평가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르죠?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가 있죠? 우리 또 자랑하는 거 있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자, 이거 두 가지 빼고는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존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나쁜 존재감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저를 참 기쁘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함께 있으면 뭔가 내 기가 쭉쭉 빨리듯이 좀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한 이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쪽은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왠지 그분이랑 같이 있거나 얘기를 나누면 뭔가 좀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심지어 그런 꺼려지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목사님들입니다. 자, 이거 뭔가 잘못됐죠. 아마 이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든지 다 좋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임에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꺼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2009년도에 로빈 마이어라는 이 UCC 목사님인데요. 이런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을 구해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구해냈느냐? 교회로부터 구해낸다는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여기 서브타이틀이 더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 것인가? 자,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배 말고 뭘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집마다 왼수들도 있죠. 여러분들의 왼수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요. 보스턴의 한 허름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아원에 앤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아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앤은 남동생과 함께 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동생은 병으로 곧 죽었고요. 앤도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자, 동생을 잃어버렸고요. 점차 눈도 안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겠죠. 매번 괴성을 지르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집어 던지면서 부숴버렸고요. 수시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애는 고아원에서 나와서 정신병동에 들어갔지만 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아이가 그곳에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이 앤을 포기했고요. 앤은 병동의 독방에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한 나이 든 간호사가 이제 거의 은퇴를
몇 년 앞두고서 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간호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앤에게 한번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을 합니다. 매일 앤을 찾아갔고요. 책을 읽어줬고요. 앤에게 어떻게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이 로라의 보살핌에 저항하고 이 몸에 자꾸 생채기까지 낼 정도로 극심하게 반항했었던 앤이었는데 점차 이 간호사 로라의 끈질긴 헌신으로 조금씩 이 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로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로라가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앤은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요. 그 후에 이 눈 수술, 그 당시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서 눈 수술을 받아가지고 시력도 많이 되찾아서 그 장애인 학교에 이 앤이 다녔던 그 학교의 선생님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앤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런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 하나를 돌봐줄 선생님을 하나 구하고 있습니다. 앤은요, 자기가 간호사 로라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자신이 베풀어줄 차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앤이 만나게 되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요, 다름 아닌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반이었던 거예요. 본인 자체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구원을 얻었듯이 자신보다 더 어둠 속에 있었던 이 헬렌 켈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몇몇 아이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함께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나 혼자 행복해진다는 것은 달콤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혼자서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내 행복이 얻어지죠? 진짜 행복은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얻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내 행복을 내 몸 어딘가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이라고도 하고 도파민이라고도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나의 진정한 행복은요, 그 내 몸 안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내 행복이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의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서 내 행복이 찾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중에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도 나눴고요. 또 하루에 $1를 바꿔서 축구공을 만들며 착취당하는 그런 아이들, 또 누군지도 모를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린 병사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에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얼굴 또한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갈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의 길에 그리고 참 행복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 고난주간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혹은 고통받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그들에게 참 위로와 참 사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 우리의 참 행복과 우리의 참 생명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 남은 이 고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다가 주님의 그 영광과 부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놀림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